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너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이 집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강남의 8학군, 그 8학군에 속해 있는 집값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고 특별히 이렇게 좋은 학군, 또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를 집착을 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인맥을 쌓아서 좀 사회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이고 뭉치는 것이 상식이고 인지상정이에요. 나랑 좋은 사람, 편한 사람, 나랑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고 싶고 그들과 함께 모이고 뭉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의 상식으로 여기는 것을, 이 모든 차별을 깨트리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차별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명은 비천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삼류도시로 전락한 골로새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또한 허락하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의 소명,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 함께 하나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와 너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와 감사가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게요, 여러분, 저도 살아갈수록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 20대 30대 시절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고 도움을 받는 거,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그걸로 된 거지, 뭐 위로가 필요하고 뭘 도움이 필요한가.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제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아직 너무 젊지만 이 젊은 나이라도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이 점점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때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제 힘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안에 깊어져가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제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끊임없이 부탁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생색을 내죠.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다고,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도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함께 기도할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제나 바울 뒤에는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체들, 이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 소명을 이루었죠. 이 선교 사명을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었다. 개인의 열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울의 뒤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너희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우리의 공동체가 주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지체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와 공동체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장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내 사정과 형편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그 군중이 오히려 나를 고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거 매년마다 갱신돼서 나오는 이 한국교회 흐름을 읽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워진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뚜렷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비관적인 말들이 나오는 이때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소그룹이 탄탄하더라는 거예요. 소그룹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장 중심의 교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름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지체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은 허수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알고 허심탄회하게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한 남자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표정이 무표정하고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대요.
이 안산에 웬만하면 이름하는 큰 교회들을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외롭대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속해서 처음에는 그 수많은 군중에 그냥 묻혀서 아무도 나를 모르게 예배드리고 그냥 오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개척교회는 그 집안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서 한 1, 2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게 그냥 그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예배드리고 오고 하는 게 너무 간단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외로움에 절어 있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독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고독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고독하게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그 CBS 기독교 방송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그 링크를 보내드려가지고 꼭 들으시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날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젊을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교회를 한국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미국의 이민교회로 1000명까지 부흥한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민교회가 1000명이면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한 5000명급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사모님이 간증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그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결혼 이후에 아주 극심한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시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전혀 중재자가 되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교회가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평신도가 아니라 사모님이라고요. 교회 중심에 있는 사모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1000명이 되는 교인 중에서 이 사모님이 자신의 사정과 아픔을 털어놓고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모인데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내 남편에게 흠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이런 걸 털어놓았다가 교인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한 명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거는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다가 그 사모님의 딸이 거기다가 댓글을 아주 긴 장문의 댓글을 적어놨어요. 그 딸이 엄마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과거의 시절에 자기가 보았던 엄마의 모습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예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마치 서러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너무 놀라서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이 엄마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하연아, 엄마 정말 외로워. 친구가 하나도 없어.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엄마 너무 외로워 하면서 그 중학교 딸에게 이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오열하며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왜 그때는 미처 몰랐는지,
성도님들이 곁에 계셔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의 자리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병이 있었는지 그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화병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심지어 암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화병이 치밀어 오르고 공황장애 걸려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그리고 암에 걸리는 이 고생을 하는데도 성도들, 그 1,000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사모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교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1,000명을 목회하는 목회자 삼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뭐 그렇게 공동체가 필요한가? 저렇게 목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약하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수다만 떠는 거라고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인데 저도 그랬다고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는데 내가 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아니, 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걸 털어놔야 돼?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만하면요, 공동체요, 목장이요, 다 쓸데없이 느껴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울고 웃으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요,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이 와요. 진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어느 날 지워지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너무너무 힘든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죽지 않아요. 그 고난을 마침내 통과하여 은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김양년 목사님이 그래요. 목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장에 들어갔다가 잘못 헷가닥해가지고 자기 죄 고백할까 봐 두려운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 옆에 나와 함께할 우리와 너희가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군중 속에 고독한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안산중앙교회 부임해서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진실한 우리와 너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제까지 정말 목회해왔어요. 저는 절대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소그룹을 단단히 하고,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이 군중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이 군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군중 속에 섞여서 예배드리면 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나왔던 남자분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성도님 이야기 드렸죠.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그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하니까는 누가 나를 참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편안하게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드리다가 오는 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외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났어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나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나랑 같이 교제하시죠.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제 공동의회 때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정말 이 소그룹이 튼튼하고, 정말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꿔가야 돼요. 끊임없이 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동회의 때 그러면 이 소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소그룹 중요한데 오히려 자꾸 소그룹으로만 모이니까 기존에 알고 친하게 지냈던 성도들끼리 모이고 교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제가 참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새가족이 그렇게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우리 새가족들은 뿌리가 약해요. 그럼 기존에 더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희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주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우리는 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와 너희가 있는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소망이 생기고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우리와 너희가 있습니까? 내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고 나랑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도요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누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애정과 사랑을 쏟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와 너희가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로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우리와 너희가 돼야 돼요. 자,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지진을 겪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가 고난 중에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바울은 그 비결을 이 교회가 복음과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기둥이 없는 건축물과 같아서 조그만 충격이 와도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큐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이 교회의 비전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보면요, 큐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벌써 대화의 주제부터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여서 죄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냥 재산 자랑,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끌어와가지고 맨날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는, 나의 고난과 상처는 감춰두고 그냥 맨날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 벌써 말씀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룩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제 아내를 봐도 완전히 대화가 달라졌어요. 큐티하기 전에 저희 부부와 큐티한 이후에 저희 부부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저희도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느라 늘 그렇게 초점이 어긋나고 싸우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오늘 큐티했어? 여보 오늘 큐티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희는 그거부터 체크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 앞서게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딱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밤낮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공동의회 할 텐데, 여러분 이 공동의회 해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다 드러나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공동의회를 하면 그간 한 해 동안 서로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밤낮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길 바라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싸운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모두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입으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아요. 그 속에 나의 악과 죄가 있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죄를 고하고 믿음의 얻어로 소통을 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이것도 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들리는 사람들이 안 들리는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말씀이 들린다고, 나는 믿음이 생겼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저 나랑 말씀이 통하고 말씀의 언어가 통하고 믿음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막 무시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또한 끼리끼리가 돼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저희는 매년마다 목장을 갈아엎어요. 매년마다 목장을 갈아엎어요. 그러면 매년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장 최고였다고.
우리 목장은 막 너무 나눔도 잘 되고 너무 서로 끈끈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이런 목장들이 이제 교회를 개편한다고 하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장 깨지 마시라.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고. 뭉쳐야 산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끼리끼리 놀다가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정말로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섬기면서 나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나친 친교병이 교회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년도 목장 발표될 텐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 내 훈련이 있어요. 여기에 내 양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한 해 동안 힘든 지체들을 섬기고 돕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우리와 너희가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품고 가야 할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또 하나의 신실한 형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아 이 사람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양육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더 뭐 가르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고, 하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에바브라는 정말 바울과 신실하게 교제를 나누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는 이 안에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나누는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상호작용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체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통이 되는 지체와 공동체를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게 목장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말 안 해도 압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셨던 분들, 이제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정말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계셨던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주는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또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는 그 믿음의 지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내 옆에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내 옆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문제도 고통스러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등 상황 가운데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건 여자로서 아내로서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너무 아내와 여자로서 슬픈 얘기지만 언젠가 이 사모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 사랑해? 나라서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목회 도와주는 사람이라서 좋은 거야? 언젠간 남편 목사님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모님이 이걸 왜 물어볼까요? 결혼하며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어서 좋았어.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야. 이런 사랑과 인정의 고백을 단 한 번도 이 사모님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살면 되게 스윗할 것 같으시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모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언제나 남편의 등만 보고 살았대요. 언제나 그냥 목회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회 사역만 하고 그냥 목회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남편. 그러면서 정작 이 아내의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이 남편의 등만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 남편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모님의 고통의 진짜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의 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 고통에 대한 고백을 미리, 이제 왜 이런 토크쇼 하면 미리 인터뷰를 하나 봐요. 들었던 제작진이 사모님 몰래 선물을 준비했어. 남편 목사님한테 사모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사모님한테 솔직하게 좀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영상 편지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 몰래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날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못 만져준 지나온 시간이 너무 후회가 돼요. 이제는 고맙다는 말, 너무 잘했다는 말, 당신이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야,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 영상을 통해 남편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고맙다 사랑한다 그게 뭐 몇 마디가 그게 뭐라고.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공짜라면 여러분 막 그냥 뭐 물불을 한가리시잖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 고맙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한마디를 못하냐고요. 왜 우리가 그게 안 되느냐고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마디가 되어지지 않아서 가정들마다 다 고통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모님처럼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아내와 소통이 안 되고 자녀와도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20년, 30년 살면서 남편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내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절망이 되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예요. 육적인 가족으로부터는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가족, 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최대한의 격려와 공감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충분하진 않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내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내고 견디고 버티시느라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아픔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맞이하게 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이 한 해 살아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과연 이 다가오는 새해는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괴로움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이제 정말 다른 지체가 나를 살려주고 내가 다른 지체를 살려주는 이 생명의 사역과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가오는 새해, 두렵지만 무섭지만 불안하지만 우리 주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정말 힘차게 이 한 해를 열어서 마침내 다가오는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묶어주신
소중한 지체고 공동체예요. 비록 내 육의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눈물을 알지 못해요.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혈의 공동체, 예수 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틀어줄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줄 그 한 사람이 있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와 우리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내년에도 함께 묶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우리로 묶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너희와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에 다가오는 세대가 두렵지만, 무섭지만, 염려가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해석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다가오는 새해 정말 주의 은혜로 이 공동체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깊은 절망 가운데 입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공동체가 나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만 아버지, 염려가 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걸음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또 한 번 이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울부짖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깊은 절망에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고, 너무나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오늘 있는 것은 그 고통 중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너희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가오는 새해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온전히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부탁하고 또한 이 공동체에 나를 의지하며 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에 묶여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정말로 주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